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어볼까요?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전에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그리고 목포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염려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과 개인위생 그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여기서 멈춰지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막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 기막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막히다, 정말 기막힌 상황이다. 불행한 일을 만날 때 기막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기막히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기막힌 상황이다, 와 너무 기막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대단한 일을 만났을 때 기막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기막히다라는 단어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연출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일어나는 기막힌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기대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막힌 상황에서 우리 삶을 기막힌 인생으로 바꿔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들렸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죠?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영적 상태는 뭐였죠?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세요? 노란색 글씨 밑에 보이죠? 종인데 주인이 한 사람이었다고, 여러 사람이었다고요?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처한 환경과 처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우 기구한 인생,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을 쳐서,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점도 귀신에 쓰여져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 씌이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기막힌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
신라가 그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자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딱 말씀만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내용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신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궁금해서 왜 목사님이 왜 문제가 있다고 했을까 궁금해서 혹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리는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여러 가지 얽힌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즉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날마다 진행됐다라고, 여러 날 동안 진행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힘과 바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나요? 바울이 어떻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묶였던 것들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기막힌 인생이 혹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처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그 즉시 굴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바울과 신라에게 엄청난 기막힌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여종으로부터 자신의 종으로부터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무엇이 끊기게 되냐면 수익이 끊기게 된 거예요. 당연히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이제 이 여종으로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니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얼만큼 쳤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상황 아닌가요?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처한 상황이 기막힌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만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그 입장이 내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이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 삶은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으로, 지금 부정적인 기막힌 상황으로 처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오랫동안 영유되어서 북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셔서 저에게 오셔서 간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북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자신을 어떤 누명을 씌워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을 때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처음에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그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기막힌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전혀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기막힌 상황이 처했는데 매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딱 막으셔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연출되어지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많이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말씀해 보겠지만 25절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밤중에 움직였다는 것은 아마도 매가 너무나 심히 많이 맞아서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점점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데 더 삶이 꼬여질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종종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분들 앞에 서면 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큰 도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분들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외적으로 부럽지 않게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자녀도 정말 잘 되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가서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그런 성도님들이 없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도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그분들을 볼 때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한두 번은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만 꼬여지는, 자꾸만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지는 그 성도님의 삶을 볼 때 제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이분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고 반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삶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기막힌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 착고라는 도구는요, 죄수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워놓는 수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죄수들을 붙잡고 있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 착고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넓혀가지고 다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리를 찢어가지고 그 착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지금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착고에 두 발을 묶어놨다는 것은 단순히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을 동반하기 위해서 묶어놨다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매를 많이 맞은 후에 한밤중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로는 착고라는 통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도저히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요,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원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을 해서 내가 당한 고통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정말 잘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매우 많이 맞아 기절해서 겨우 한밤중에 깨어났거나 착고에 갇혀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찬송하매라고 했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올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몸이 기억한다. 보통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오면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몸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가 매우 과학적인 스포츠입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받는 포수의 거리가 18.45m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수가 보통 프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속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잘 던지는 투수들은 보통 145km 정도 속도로 공을 확 던집니다. 그러니까 18.45m 그 거리에 145km 공을 딱 던지면 포수에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몇 초냐면 0.4초입니다. 1초도 되지 않는 0.4초의 시간에 타자는 그 공을 보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0.4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공을 보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을 날리기도 하죠. 우연에 갑자기 맞은 걸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운동선수들은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합니다. 계속해서 이 동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뭔가 인식하기 전에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이 오면 그냥 몸이 반응해서, 이게 바로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기막힌 상황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다 파악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만큼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에 부딪히는 엄청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매 순간마다 내 몸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뭔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이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렇게 몸이 반응할 정도로, 몸이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까?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순간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내 몸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다니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뭐 했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는 무슨 말일까요? 몸이 기억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의 기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몸을 일으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식하고 생각해서 일어난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분께서 병원에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부위를 치료하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암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암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정확한 검사를, 큰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으로서는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암을 만난 사람들 보셔서 알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암에 걸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싸워야 되는 아주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암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집사님은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암이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하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해야 되고, 다시 검사하고, 그리고 긴 시간 가운데, 2달여의 시간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암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기막힌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은 몸이 반응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바울,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막힌 일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갑자기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앞으로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번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 사건 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바람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호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갑자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막힌 상황이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기막힌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또 혹시 이 자리에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기막힌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에 어려움이 찾아와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직장에서 도저히 당신이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기막힌 상황에 지금 혹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아니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부딪히는 기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너 지금 기막힌 상황을 만났니?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진 않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낙심과 혹시 좌절 가운데서 신음하며 있진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기막힌 상황을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멈추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내 삶에 기막힌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기막힌 상황을 만나서 절망과 근심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로 당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과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